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그동안에 드렸어요. 어때요?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봐요.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편했어요. 그런데 신앙은 죽든가요? 살든가요? 죽어요. 그래서 스펠존 목사님께 물었다가 납니까? 한 청년이.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섬기면 되지. 그랬더니 난로가 석탄이 타고 있는 그 한 덩어리 내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꺼내놨어요. 뒤에 보니까 그 석탄이 꺼졌을까요? 활날 타고 있을까요? 꺼졌어요. 석탄이 모여 있어야 타는 것이지 덩어리 하나는 꺼졌어요. 그래서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는가 원리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적인 예배, 가정 예배는 가정에서 드릴 수 있어요. 공적인 예배는 이 모임이 지금 교회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 민문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지금 교회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집이 예배당 아닙니까? 가정 예배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니까 인터넷으로 얼마나 편해요. 신앙은 다 죽어버리지 않던가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능 가운데 하나가 어제 성도님들 저보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의 교제입니다. 가서 이야기 안 해도 교제예요 이것이. 가족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고 편하게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란가 몰라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우리 교회는 또 예배당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셔서 교인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코로나 핑계하시지 말고 주일날도 주일밤도 3일밤도 새벽에도 아픈 분은 못해요. 한숨 피치 못할 또 일이 있는 분은 못하겠죠. 그러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힘써서 성전에 안 모였던가요? 복된 예배에 힘써서 모여서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죠. 실패도 좋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패보다는 성공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공도 가치 없는 성공이 있습니다. 망하는 성공이 있습니다. 그 성공이 무엇이냐? 마귀가 부추겨서 하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기회를 잡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성공입니까? 예수 팔아먹으려 했다가 팔아먹고 배 터져서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실패자가 되었어요. 마귀가 주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성공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교회 안 오고 싶고요.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기도 안 왔어. 날 샜습니다. 마귀가 주는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입니까? 사탄이 부추긴 성공 아닙니까? 예배 안 나오고 싶어요. 안 나왔어요. 집에서 TV나 보고 놀았어요. 그 성공은 사탄이 주는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성공입니까? 사탄이 부추겨서 주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 물론 초대교회 가운데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았어요. 좋은 교회죠. 우리 미문교회가 말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시편 100편 2절 말씀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라 그랬네요.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라 그랬네요. 그것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보면은 이들은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막 채찍으로 맞아요. 그래도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2장 47절에 보면 매 맞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예수를 믿어요.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191장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버펌이라는 목사가 작사를 했네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한답니다.
좁은 길은 부자 되어서 성공한 길이 아니잖아요. 건강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뻐한답니다. 왜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뻐한다. 할렐루야. 하박국도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송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기쁨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불어나서 기뻐하고 자녀들이 잘 돼서 기뻐하고 온 식구가 건강해서 기뻐한다면 기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많고 건강하고 잘 되고 좋은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불행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목포에 한 분은 돈이 많아가지고 자녀에게 최고로 좋은 오토바이를 사줬는데 타고 나가서 사고 나서 죽었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돈이 원수입니다. 돈만 꼭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 우리 강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니까요. 다 우리 자녀들이 의대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 되고 왕진 가다가 교통사고로 안 죽었던가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성공은 그것이 꼭 좋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100편 3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 같은 것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지키신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들에 핀 백합화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무슨 농사하냐 길쌈하냐, 내가 그들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 책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 끝나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들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쁘게 하면, 기쁘게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기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즐겁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면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어요. 괴롭게 생각했어요. 그 민족이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았어요. 복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린 것을, 헌신하는 것을 괴롭게 생각했다니까. 땅만 받고 당했다고 안 하던가요? 그 시대 여러분 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시면은 헌금을 해도 즐겁게 하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돈으로 6조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은 심히 기뻐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아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주일도, 안식일도 뭐라 그랬어요?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그럴 때 14절에 복이 있답니다. 주일 복된 날이죠. 왜요?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시편 122편 1절에 보면은 울었던가요? 기뻐했던가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기쁜 거요.
예배 시간 들어오면 기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이 기쁘고 예배 생활이 기쁘고 주의 일할 때 기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또 목사님께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설교합니다.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기쁘고요. 하나님 일하니까 기쁘고요. 그런데 아이고 오늘 또 내가 설교야? 그러면 죽는 목사입니다. 망하는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헌금 드리면서 주의 일하면서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교회입니다. 이 미문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복된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잖아요. 천국을 보고 살잖아요. 세상 그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좁은 길을 가면서도 밤낮 왜 기뻐한다고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르신 양,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뭐 슬퍼할 거 없잖아요. 기쁨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좋은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지. 2000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계실 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요? 아버지 집이니까 관심이 있어. 제일 먼저 가시면 성전에 가세요. 우리도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고 만나 먹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루하루 살면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가지고 도로 살펴보시잖아요. 왜 살펴봅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관심이 있어.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것을 보고 매매하는 자를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엎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 안 하니까 주님이 숙청해버린 것이죠.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늘 구한 대로 응답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축복의 사람들 됐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교회도 기도하는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기도가 없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배당 아무리 잘 지어도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의미가 없어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건물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봐요. 오로지 기도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은 살벌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형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계됐다 그러면 분리당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 12장 13절 14절 보면은 그때도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였답니다. 밖에 대문은 굳게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왜 문을 굳게 닫았을까요? 들어와서 발각되면 죽으니까 대문은 아주 차박 걸어맨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세상 문은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문을 활짝 열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기에 바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현 주소는요,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문을 다 닫았어요. 그 증상이 무엇입니까? 기도 자리가 비어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비어가는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증거예요. 초대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닫았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문을 활짝 열었다니까요. 오늘은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문을 닫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지 않아요. 예배하는 사람이 늘 작아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적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면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도, 아무리 예배당 화려해도, 오늘 그 인생 아무리 화려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 성전에 들어가 보고 다 숙청했잖아요. 숙청의 대상이지 축복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민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민문교회는 말세를 맞이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문을 활짝 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어때요? 기도하면 죽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던가요? 독일의 듀너라고 하는 기독교 화가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려서 꿈을 접고 공부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친구가 도와줬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찾아갔어요. 감사해서. 찾아가서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성공한 거 아니구나. 내 친구가 이렇게 기도해줘서 내가 성공했구나. 그래서 이 디너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손을 걸었어요. 친구의 기도의 손. 기도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조카 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고마워. 며칠 전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랬다니까요. 너희들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거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목사님들이 위해서 기도해 준 것 때문이다. 그리고 나도 새벽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 덕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만큼 사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목회자의 기도,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되는 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러잖아요. 기도 시간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귀한 시간입니다. 주의 일하는 시간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원주 김미열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거기는요 재직들이 새벽 다 나온대요. 교인들이 일부러 새벽 예배 드린답니다. 참 복 있는 교회라 그러죠. 제가 가보기는 못했어요. 제가 이호영 장로님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미문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다음 주에 다음 주에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럽니다만은 특별 새벽기도 때만 아니라 1년 내내 깜박에서 잠들어 보면 모르고 피곤하면 모르고 아프면 몰라도 힘써가지고 새벽에도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이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깨달음이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는 우시야의 사촌 동생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정치 고문이었어요.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훌륭한 선지자가 된 것은 깨닫고 난 다음에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깨닫지 않아요.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훌륭한 제자가 된 겁니다. 시간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은 죽은 지식입니다. 지식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도 죽고 믿음도 죽고 헌금도 죽고 예배도 죽고 감사도 죽고 기도도 죽는 겁니다. 지식이 죽으면 다 죽는 거라니까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 믿음도 살아나고 충성도 되는 것이고 예배 생활도 되는 것이고 헌신도 되는 것이고 전도도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외삼촌 댁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꿈속에 주님을 봤잖아요.
깨닫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깨닫고 일어나서 어때요? 기름을 주님 앞에 쏟으면서 제단을 쌓다 그러잖아요. 기름은 뭐예요? 비상용입니다. 길 떠날 때 어머니가 비상용으로 쌓아준 거 아니에요? 그거 깨닫고 주님 앞에 가서 쏟지 않아요. 깨닫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단 쌓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사람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겁니다. 복된 예수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설교를 듣고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이들이 축복의 사람 되지 않던가요? 우리 민문교회도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이 살고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헌신이 사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는 깨닫기는 깨달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깨달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니느웨 백성들은 망하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망하게 살면 망하는 겁니다. 롯 보세요. 세상 것만 쫓아다니더니 망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망하지 않습니까?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배은망덕하지 않아요. 주의 일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농사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도 그래서 망했습니다. 망하게 살면 망하고 복되게 살면 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말씀 듣고 시간 깨닫고 하나님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바요란 시몬아 네가 복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고백하면은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 아닙니까? 종이의 호랑이가 아니란 말 아닙니까? 전능하사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만든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서울대 교수가 장로님인데 제자에게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어느 날 연구실에다가 이 태양 궤도를 만들었답니다. 화성도 만들고 목성도 만들고 금성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제자를 불렀어요. 이거 봐라. 아이고 교수님 너무 잘 만드셨네요. 내가 만든 거 아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랬더니 학생이 아이고 농담 마세요. 그래 내가 만들었다. 어떻게 세상에 우연이 됐겠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창세기를 보여줬대요.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를 믿었답니다. 과학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재 과학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뉴턴 이런 사람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에디슨 20세기 최고 과학자라 그러죠. 에디슨 과학실 옆에는 기도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1969년 7월 20일 날 암스트롱이 달나라 갔었죠. 달나라 착륙하기 전에 달 궤도를 돌면서 그 암스트롱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 창세기 1장 전 세계에 중계된대. 지금 생중계되는데 태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달나라 갔다고 하는 것은 과학의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학이 어때? 하나님 무시합니까? 성경을 읽다니까요. 암스트롱이
지구를 떠나서 지구를 보고 하나님 만든 지구가 아름답다,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요. 과학은 결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과학은 발달할수록 성경을 뒷받침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고 고백한 사람들 모임이 좋은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 모인 것이 무슨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한나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천국 보내기도 하시고 지옥 보내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생명을 걸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못 돼. 핍박 있으면 다 나가버리겠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총칼로 핍박을 해도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랬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살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망해야 될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죠. 예굽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 아이성을 다 무너뜨린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구나, 하나님만 참 신이구나. 그래서 기생 나합도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축복의 사람이 안 되던가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들이 모여야 그것이 교회라니까요. 그게 축복받은 교회라니까요. 그러나고 종교생활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 섬기는데 이렇게 흥망생사, 천국 지옥이 달려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안 주셨느냐? 심지도 않는 열매 우리에게 먹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우상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종의 호랑이가 아니라니까요. 인간 세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 나와 내 자손 자녀들은, 지금까지도 그 집안이 복된 집안 됐어요. 오늘 우리 미문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 이 늘 신앙 고백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 미문교회가 말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